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42절로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토록 자주 얘기합니까? 도대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는 그토록 깊이 묵상해야 하고 또 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붙들려야만 합니까? 복음의 전부니까요. 복음은 십자가요, 복음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임할 수 없는 것이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죠.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그토록 참남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십자가 처형을 보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이죠. 성전과 제사 중심의 그의 종교 생활은 그 순간에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그토록 성전에 묶여있던 종교심, 제사에 묶여있던 종교 생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는 한순간에 떠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표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십자가야말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와도 같은 것이죠. 과연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했나?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 성령, 부활의 생명, 그 생명에 붙들려 있나? 이게 우리가 참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에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야말로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 십자가의 저주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앞으로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 이렇게 바뀐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AD 2021년이지 AC after 코로나 1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만약 BC와 AC로 가린다면 우리는 그냥 before cross, after cross,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있을 뿐이에요. 한 인생의 분기점, 한 인생의 갈림길, 아니 온 인류의 역사적 분기점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한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십자가가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결단하는 한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42절 43절입니다. 시작.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식일 전날 못 박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고 정말 평강을 누리는 안식일을 지키고자 한 것이죠. 또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식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날 문제는 사형은 집행했는데 십자가형은 이미 끝났는데 시신을 누가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여인들이 시신을 처리하겠습니까? 누가 그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곳에서 출신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과 같은 곳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이곳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공회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보통 공회원이 아니에요. 공회원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명인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존경받는 공회원이, 아니 사내들인 공회가 십자가형을 결정하고 이렇게 집행했는데 왜 그 공회원 출신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요구하느냐는 것이죠.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커밍아웃 한 겁니까? 아니 커밍아웃 할 시점이 따로 있지, 지금이야말로 가장 몸을 숨겨야 하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얘가 예수님의 제자다 밝혀서 뭐가 하나 득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는 왜 이 시점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느냐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첫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누가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2제자가 알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겠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몰랐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모르는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지만은 누구에게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예수님을 증거할지 모르죠. 밤낮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크리스찬이라고 공공연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조용히 살아가는 이런 감춰진, 숨겨진 제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공연히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유대인이 두려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숨겨야 할 만한 그런 사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켜야 할 가족들의 안위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은 것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힌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밝힌 것입니까? 오늘 그 한 가지 사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보면 좀 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그는 보면은 공회원 가운데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뒤에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 말의 원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게 임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 이미 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향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결의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0명이 만장일치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을 때는 그 행사에 찬성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드디어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커밍아웃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커밍아웃을 합니까? 무슨 기적의 현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걸려있는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조차도 옳지 않은 것이 입증된 듯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처절한 상황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요셉은 바로 이 시점, 가장 손해볼 만한 시점, 가장 위험한 시점, 아니 그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이 선택을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단 키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나 누구든지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분간할 수 없겠죠. 그는 십자가를 분명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한 죄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절하게 숨이 끊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분은 메시아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그렇게 따라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오히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는 이 유대 땅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진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고
그리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본인 안에 쑥 다시 한 번 더 밀려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이 사람 요셉을 준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시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빌라도에게 감히 찾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선하고 의롭지만 그는 부자였어요. 선하고 의롭고 부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새 무덤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묻히려고 무덤을 팠지만 그 무덤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무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에 묻히셔야 하는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옮기면서,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그 자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신앙은 점점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인은 이 시점을 커밍아웃의 시점으로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부터 어디에 묻히실 것인지를 다 세세히 계획하고 결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순간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이 자기 전부를 건 선택, 이 충격적인 선택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결정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또 다른 이 선택의 놀라운 용기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그 또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쫓아왔겠죠. 늘 마음으로. 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 이후로 찾아간 적이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든지 이 갈망하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또 다른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커밍아웃은, 요셉의 전부를 건 결정과 선택은 이 니고데모에게도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보면은 다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0kg이 넘는 이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용 기름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엄청난 양의 향유 또한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 또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자기 인생 전부를 깨뜨릴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단 한 번도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제자,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시신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장례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 나와서 이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고함질렀던 그
군중들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물론 뿔뿔이 흩어졌겠죠. 많은 사람은 흩어졌겠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진 두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보고 로마 백부장까지 고백했습니다.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과도 같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의 신앙 전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이제 십자가는 그들에게 어떤 결론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십자가는 분명 죽음이고 분명 패배요, 분명 수치요, 분명 절망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단순히 죽음만이라면 그들이 이런 대담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녹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주의 사랑만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란 해골의 언덕이요, 죽음의 언덕입니다. 골고다란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이 아닙니다. 골고다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징하는 죽음의 언덕 위에 두 강도와 함께 달리지 않았습니까? 오른쪽 왼쪽 강도 두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끝까지 예수를 주라고 거부하는 사람과 그 모든 그림들이 이 골고다 한 장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록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부르짖고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고 예수님께서는 끝내 외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결국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는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박해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가 뒤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두려움의 시대, 이 바이러스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굳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그 굳은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푯대를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이 올곧은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덥지도 차지도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뚜렷한 믿음, 담대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를 부인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 한마디도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으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과 모든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건 내 안에 일생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호흡도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의 생각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이 글로벌 팬데믹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죄에 붙들린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셔서, 죽음의 계곡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땅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당당히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 있음을 믿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평강과 화평이, 화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갈등이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갈등과 분열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끝으로 4월 15일 날 우리가 중요한 정치 행사 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 화합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화목과 연합과 일치를 위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더 이상 쪼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해와 연합과 일치를 위한 하나님 정치가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님께서 사로잡아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분오열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 가지 더, 이 역병이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역병 사이를 가로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도 하더라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설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이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이런 시련이 당연한 시련이라고 받아들일지라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남편이요, 누군가의 아내이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만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린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긍휼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요셉이 주를 증언하였듯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부활절의 삶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